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4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모두 고요히 서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평안하세요 인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대림절 하면 제가 예전에 예배 설교학 조교도 했기 때문에 이제 예배 학적으로 보면 대림절이라는 건 이중 재림 그래요. 그래서 초림 그리고 재림. 그래서 이제 대림절에는 보통 종말에 관련된 설교, 요한계시록 혹은 사복음서의 종말에 관련된 것, 그다음 예언서에 종말과 관련된 설교를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입니다. 우리 동성애 식구들과 함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에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초림에 대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후에 심판자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그리스도만을 기다림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국민 배우 김수미 씨가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준비한 유서곡을 낭독하여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서곡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난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가요. 굿바이 굿바이. 꽃 피는 봄도 70번씩 넘게 봤고 한방눈도 70번씩이나 봤죠. 잘 놀다가요. 이제는 굿바이 굿바이. 참 잘 적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잘 느껴지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준비한 이 유서곡을 소개한 지 얼마 안 돼요. 몇 개월 뒤에 2024년 10월 26일 올해 갑작스럽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필연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종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다가오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앞에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까지 준비하셨나요? 유서라도 적어 놓으셨나요? 오늘 말씀은 전작 마태복음 24장 42절 마지막 날 너희는 깨어 있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첫 예화로 혼인잔치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깨어 있으라.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고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이 저녁에 신부집으로 행차하였는데 그럴 때 오늘 신부는 자신의 10명의 들러리 처녀들과 함께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오늘 신랑 행차가 생각보다 점점 늦어지자 이 10명의 처녀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청했다, 잠에 빠져들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매우 피곤했나 봐요. 10명의 들러리들이 졸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잠을 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인생의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보십시오. 드디어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밤의 정적을 깨고 신랑이다 신랑이다 드디어 신랑이 왔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오늘 슬기로운 5 청년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반면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지자 시장도 다녀왔지만 이미 닫혀버린 잔치의 문이 완전히 닫혀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날 처녀들의 10명의 처녀들의 인생이 이렇게 갈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과연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종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동안 수도 없이 종말이 온다 2000년의 시간이 그런데 지나버렸어요. 온다 하더니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왔죠. 여러분, 다미 선교회를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휴거하신다고 TV까지 방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 저도 밤을 샜는데 아침에 해가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안 떠야 되는데 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종말 얘기하면 지긋지긋해하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종말은 그래도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인생의 종말 마지막 앞에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여 왔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인생의 마지막 날 이 10명의 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며 마지막 날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무엇을 준비해야만 할까? 마지막 날에 첫 번째, 인생의 마지막 날에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이것에 주목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대.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하여 가져왔더라.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본질적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실 신앙의 외형은 모두가 다 동일했습니다. 함께 신랑을 기다렸고 깨어 있었고 함께 졸았어요. 차이가 없어요. 본질적 차이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기름이었죠. 10명의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게 준비했어요. 원문이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형식적인 것, 쉽게 말해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힘들면 사람은 다 졸 수도 있다, 잠도 잘 수 있다 이거죠. 사람은 졸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졸면 큰일 날까요? 여러분, 비밀이지만 저도 새벽 기도의 시간에 피곤하면 졸까요? 잘까요? 비밀입니다. 졸 수도 있죠. 근데 저만 조는 게 아닙니다. 함께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떤 권사님, 집사님들은 예배 중에 저를 보는데도 꼬박꼬박 조는 분들이 있어요. 눈을 피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는요, 어떤 때는 보면요, 너무 피곤한데도 교회 나온 거예요. 졸음을 청하는데 그냥 고개가 막 뒤로 막 뒤쳐져요. 막, 야, 저러다 목 디스크 오면 어떡하나 막.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은 절대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빠지질 않아요. 제가 한 번은 물어봤죠. 몰래 과연 설교한 걸 아나 모르나 같이 말씀 나눈 걸. 근데 신기한 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많이 졸아도 성공한 가수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미자.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인생의 마지막 날에 피곤하면 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게 틀린 거죠. 기름을 준비.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인생의 마지막 날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힌트로 레위기 2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라 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등잔불을 항상 깨어 둘지며 이것은 너희들이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당시 성막 시대에는 보통 회막의 등장부는 총 7개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진설병 떡 앞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늘 진설병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촛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막 시대의 촛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진설병 대신에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7철대 등잔병 기름 같은 의미로, 약간 알레고리적일 수는 있지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면 나의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인식해서 깨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성령 하나님을 매일 임재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매일매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주님을 매일 찾아가는 삶.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의 명언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있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매일매일 할 것을 하고 나중에 놀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다 놀면서 했대요.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죠. 그러나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할 것은 못하고 먼저 놀다가 저녁쯤 되어 이제 공부할까 하다가 공부하려고 하면 책상에 앉으면 갑자기 배가 고프면 라면 하나 먹고 시작할까? 라면 하나 끓여 먹다 보면 왜 이렇게 졸려올까? 그러다 이렇게 잠을 좀 청하다가 글쎄 잠깐 잤다가 할까 하다가 보면 종말이 아침이 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사모가 됩니다. 찬양할 때도 좋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감격했으면 좋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마지막이 오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최고의 복이 뭘까? 돈, 물질, 자녀, 모든 것들은 사라지죠. 여러분, 저는 요즘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이 마치 안개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꿈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도 결혼식하고 집에 잠깐 왔는데 그 모든 게 꿈결 같은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런데 궁극적으로 살지 않는 인생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의 임재로 채우는 것. 여러분, 매일매일 찬양이고 매일매일 임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마지막 순간이 오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 임재의 자리가 얼마나 기쁜 자리인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기름을 적게 준비해서 반짝거리는 창피한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인생이 더 깊어지는 성령의 기름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기름을 준비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인생의 마지막 날, 오늘 말씀은 준비된 기름은 절대 나눌 수 없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날에 준비된 기름을 나눌 수 없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미련한 자들아,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안 주겠다, 이 얘기죠. 오늘 신랑이 더디어 올 줄 알고 기름을 준비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제야 동분서주 난리가 났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얘기에 이제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조금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도 쓸 것이 부족하니 당신들은 사든 말든 알아서 하시오, 시장이라도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면 좀 좋은데 기름은 고작 그것 좀 나눠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사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과 믿음과 신앙의 문제는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개별적. 나눠주고 싶어도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인생의
기름이 뭘까? 나눌 수 없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한번 묵상했죠. 기름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삶이라면 그 삶이 매일 쌓이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름처럼 날마다 쌓이죠. 그런데 그렇게 쌓였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은 아무리 얘기해도 나눌 수가 없어요. 공유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오랜 동안 사랑과 신뢰의 경험을 많이 쌓았어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부부는. 그런데 그 옆에 시기 질투가 있던 다른 부부가 당신의 남편과 아내를 좀 경험을 공유하면 어떨까요? 공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개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예배 드려도요, 어떤 분은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졸아도 고개가 뒤로 팍팍 꺾여도. 이거 아니면 막 눈이 막 나와요. 반짝반짝. 뭐 눈좀 한번 봐봐. 이렇게 하나님과의 임재의 경험. 여러분,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랑의 경험이 있죠. 그와 같던 저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만나려고 했을 때 늘 질병 속에서도 나에게 손길을 내비쳤던 하나님, 그리고 기도탑에서 배고프다고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채우셨던 하나님, 그리고 가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을 지켜달라고 했던 그 보호하심의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 경험은 많이 쌓여서 간증을 해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지만 공유가 됩니까? 공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경험해야지.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저에게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주 인생에 심각한 질문을 하러 왔어요. 아주 어렸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었나 봐요. 저한테 말하길, 아빠는 목사님이고 하나님이랑 친하니 저는 무조건 천국 가겠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 줬죠. 일단 아빠는 무조건 천국 들어간다. 근데 너는 잘 모르겠다. 너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지 스윙턴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배우자, 자녀, 손자라도 하더라도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개별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가득하십니까?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숙제를 내줬을까?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경험, 나를 사랑했던 경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던 경험, 인생에 뭐만 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분들 아내 덕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경험을 가득 쌓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합시다. 인생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찾아오는데 신앙은 결국 주 앞에 개별적으로 쌓아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름을 준비하라. 두 번째, 기름은 공유할 수 없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때는 절대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과 12절에 재미있어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린지라. 구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이제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보십시오. 오늘 10명의 처녀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기리고 마지막 때를 알았고 마지막 때가 올 줄 알았던 슬기로운 5 처녀는 2000년 동안 안 왔어도 주님은 반드시 내 인생에 언젠가는 종말로 찾아오셔 라고 알았던 5 처녀들은 준비해서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미 늦어버려 준비하지 않아 주인이 찾아왔을 때 문을 좀 열어달라고 간청하지만 그 좋으신 주님이 이제는 닫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한없이 자비로워요. 죄인도 세리도 강도도 열려 있지만 구원의 기회, 인생의 기회가 닫혀버리면 그때는 한없이 잔인해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때가 그 유명한 카이로스 아닙니까? 시계, 카이로스, 헬러, 기회에 적합한 때. 카이로스, 그 적합한 때의 기원이 무엇이냐면 간단하죠.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의 이름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제우스는 아들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카이로스. 카이로스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이렇게 큰 동상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재밌게 생겼어요. 머리가, 앞머리는 길어요.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손은 칼이, 저울이 있고 저울과 칼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날개가 2개가 있어요. 어깨에 날개가 있고 다리에 날개가 있어요. 그때 누가 물어보죠. 왜 그 모습으로 생겼냐고. 참 흉측하다고. 그랬더니 카이로스가 대답하기를, 앞머리가 긴 이유는 기회가 있으면 신속히 앞머리를 잡으라고, 내 앞머리를. 그런데 한 번 지나간 기회는 잡을 수가 없다고. 저울은 뭐예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정확하게 재고 칼처럼 빨리 잡으라고. 날개가 있는 게 뭐예요? 기회는 새처럼 빠르게 날아가서 우물쭈물 고민하다가는 영영 못 잡으니 잡으라고. 여러분, 구원의 때, 적합한 때 하나님께서 잡으라는 거죠. 영영 잡지 못하면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그 순간 마지막을 생각하라. 메멘토 모리. 그게 성장이다. 구원의 때 문이 닫히면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에 대한 재미있는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3가지 금을 배웠다고 합니다. 소중한 금 3가지 배워보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괜찮네.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3가지를 내가 알려줄게요. 보냈어요. 3가지 소중한 금이 뭐냐면 황금, 소금, 지금.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남편 카톡을 받고 너무나도 기뻤는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현금, 지금, 입금. 잘 아시죠? 그랬더니 남편이 역시 우리 아내는 순발력이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보냈냐면 역시 우리 아내다 해서 아내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기를 뭐라고 보냈냐면 방금, 조금, 입금. 시간, 구원의 때, 인생.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을 때,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모든 인생의 저주와 죄와 죽음을 이기신 인생의 마지막 성장을 이루실 주님을 부여잡는 이 연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잡아야죠. 결국 주님은 오늘 이렇게 결론 내어주고 계시죠. 13절에 그런즉 늘 깨어 있으라. 죽음을 생각하라. 너희는 그 마지막 날에 그때는 알지 못하니 늘 깨어 있으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아침마다 이런 인사를 하죠. 아무런 의식 없이 이런 인사를 해요. 가족들과 함께 당연히 인사를 하죠. 어떤 인사냐? 많이들 할 거예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이 인사를 했다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잘 다녀올게요 그랬다가 내가 과연 잘 다녀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1시간, 한치 앞날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을까. 아침에 인사하러 갔다가 저녁에 죽음으로 발견되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종말은 늘 우리 곁에 친구처럼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마지막 달,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 늘 깨어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철로 역정을 적은 17세기 위대한 청교도 작가인 존 버년의 회심 사건을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년은 15세 되던 이후부터 어머니와 누나가 갑작스럽게 죽고 군대에 입대하여 자신의 친구조차 적에게 사살되는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내면은 점점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래도 위로를 받으려고 군대에 제대하고 고향에 돌아와 가난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불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첫 딸 메리가 장님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인생의 슬픔으로 심각한 마음의 병을 얻게 되어 마음속에서 환청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계속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면, 내가 만약 선택받지 못한 자라면, 나처럼 비열하고 더러운 자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단 말인가? 주님, 아직 내 생명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아직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쩌면 구원받기에 너무 늦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버년은 이렇게 홀로 심각한 심판과 죽음을 늘 생각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심각한 5년간의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드디어 너무 늦은 줄만 알았던 버년에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찾아오신 것입니다. 국률의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기포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목사님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사함을 받고 붙들라라는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 그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당시 존 버년에게 구원의 확신으로 주셨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피로 드디어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죠. 한 번은 아주 덩치가 큰 깡패 두목을 하시던 분이 가난 말기가 되어 저에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간절한 눈빛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저 같은 죄인도, 저같이 죄 많이 지은 사람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실까요? 그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날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영적 기도를 함께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지구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 매일매일 성령님의 임재를 준비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경험을 가득 체험으로 구원의 때를 반드시 잡아 다가올 한 해 영원한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2024년 마지막 때입니다. 이 대림절, 이 대강절,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초림을 통하여 다시 살리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인생의 기회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서 성령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동성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